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 다른 근심, 걱정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대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대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그대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달 첫 주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그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그런 기쁨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기업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미래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내 미래에 정말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 인구가 절벽 가운데 있나? 그것은 경제 예측 전문가인 해리 텐트에 의해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그 말 속에서 나온 인구 절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를 인구 절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구 절벽에 들어가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구들이 없으니까 그 생산과 소비를 할 분들이 이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에 합계 출산율, 다시 말해서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즉 1.3명 미만인 아주 조처 출산을 경험한 나라 그 11개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한국이 계속 이 상태를 15년째, 16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인구의 절벽이 오니까 이제 우리의 연금이 고갈됩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어떤 절벽 가운데 감소,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절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경이적으로 그 성장한 국가였습니까? 정말 그 교회에 모여서 같이 그 교회를 향해서 성장되는 것이 한때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감소되면서 신앙적인 감소까지, 신앙 인구의 감소까지 겹쳐 신앙 인구의 급격히 줄어드는 신앙 인구의 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면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거의 작년들의 반 정도 되는 수준들이 아이들이 그만큼 또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또 많이 이렇게 또 갖고 계십니다. 3자녀, 4자녀, 5자녀, 더 오래면 6자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모여서 또 같이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녀를 낳지 않게 되니까 한 명, 잘나면 2명 정도 되니까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그 감소 현상과 더불어 절벽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이어주지 못한다는 커다란 요인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그 참된 믿음, 그것을 이어주지 못한 그런 현상이 인구의 절벽과 더불어 신앙 인구의 절벽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참된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지 못하는가? 왜 전달해 주지 못할까? 우리는 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소화하기로 하는데 왜 그들이 그렇지 못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그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비결, 어떻게 디모데의 가정이 이렇게 참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을 이어줄 수 있을까,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를 감옥에 나가면 보기를 희망합니다. 디모데를 만나는 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이기에, 디모데가 어떤 자이기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그를 또 만나면 기쁨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5절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디모데를 기억하는데 그 디모데는 뭐냐?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아누포크리토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사랑을 수식하는 단어로서 사용되어져 있는데, 거짓 없다, 순수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고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또 위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그를 기억하게 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오늘 5월달, 오늘 5월 어린이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날을 그렇게 막 이렇게 지내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나의 믿음,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그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어줄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 가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가정은 그의 가정은 이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3대째 전수되는 것을 봅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니게가 있고 또 그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 그 안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할머니와 그 어머니로부터 이어졌구나, 그 참된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왜 그 참된 믿음,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까? 어머니의 믿음, 그 부모의 믿음, 그 할머니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정말 내 믿음이 어떨까? 내 자녀의 믿음이 왜 이럴까 생각하기 전에 내 믿음이 어떨까?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그 믿음이 어떨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어떨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가운데서 자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갈등의 씨앗이 항상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문화권 있는 그런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장점도 있지만 그 많은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디모데는요, 그 엄마 아빠의 다른 그 신앙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일단 어머니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 유일신 신앙을, 하나님을 가르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되게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어져 그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어머니 유니게의 그 어머님 바로 로이스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로 연결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들은 그것 봐, 어머니가 잘해야 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내려온 그 모습인 것을 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싶은데 그것이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감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이어지지 못한 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문화 가정 가운데. 그러나 그 믿음의 전수는 결국 그 어머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어서 분명히 틀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신앙에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그가 지켰다라는 의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는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태어난. 그런데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할례를 태어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할례 받을 때는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과정을 어머니, 그 유니게가 그 헬라인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 성경적인 그 모습 가운데서 잘 지혜롭게 잘 이 자녀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해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잘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 자녀를 잘 키우기에 어떻게 보면 그의 어머니의 신앙적 관점이, 신앙적인 모습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너무나도 그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앙? 바로 그 참된 믿음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이어졌다라는 사실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참된 그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자녀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내 자녀가 선택을 네가 그래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거짓 없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 신앙을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디모데의 모습들, 그 거짓 없는 믿음, 그 참된 믿음은 결국 바로 디모데 진실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이제 우리도 좀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나타나고 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뜻을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 반대되는 뜻을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뜻하는 그것이 반대되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의 반대가 위선을 뜻하는 거죠. 위선적인 신앙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참된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신앙,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위선적인 신앙 그러면 바리새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마치 그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랍비들의 해설까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느냐? 실제로는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위선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권면합니까? 어떻게 좋은 신앙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무엇을 얘기해 봤습니까?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예배 열심히 나와야 돼. 주일 빠지지 않고 나와야 돼. 거룩하게 그날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감사로 받은 거에서 예물을 너희들이 빠짐없이 드려야 돼. 이런 부분들, 물론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 눈에 보이는 그 행동,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그 모습들이, 그 목록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을 양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들.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이것이 좋은 신앙이다라는 그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부모님들은요, 우리들은 말은 하지만, 우리 입술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정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것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면서 그 감사함이 늘 가운데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자녀들은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실망한 자녀들은 쉽게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 정지 않는 듯한, 그들을 향한 평가한 듯한 그 모습들이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고, 자녀들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있는 참된 믿음이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병이 신앙을 가지면 그들을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되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그런 교만과 판단과 정죄,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것을 이 자녀들한테, 그 디모데에게 전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니게, 그 할머니 로이스, 그들의 신앙의 전수가 정말 온전하였냐? 아니, 분명히 그 이어졌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유니게나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늘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디모데를 향해서 그 자녀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력해도 의롭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을 디모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늘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그 로이스를 통해서 받았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늘 그가 그 내용들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실현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 그가 확신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전혀 실수를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됐다,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완벽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바울, 약점도 많았습니다. 또 디모데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진실한 믿음, 그 참된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와 그 디모데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늘 잊지 않고 이어진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참된 믿음을 이제 전해주는데 무엇을 전해줍니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바로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가느냐,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하면서 우리는 판단하면서 그를 우리 자녀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죄를 지으면서 세상의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뭐가 되려고 하며
우리는 늘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우리 부모도 똑같이 죄된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부모였어, 나도 그런 엄마였어, 나도 그런 아빠였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 고백하게 됐어.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야,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도 실수투성이야, 잘못투성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실수를 저지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야. 이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행할 때 자신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고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이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케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하심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면서 나가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게 이제 내가 너희 그런 모습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그 잘못된, 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모르겠습니까?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에 유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간구하는 법을 우리 자녀에게 바로 전수해야 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죄인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을 찾게 되며, 누구는 받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놀라운 참된 믿음이 전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가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전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졌을 때 바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법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을 이어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의 마음에 동참하는 부모가 되라라는, 자녀들의 마음에 동참하는 부모가 되라.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자녀들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최소한도 이렇게 살아와야 된다? 여러분들, 좋은 얘기만 하십니까? 나쁜 얘기 솔직하게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의 기쁨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슬픔과 치열한 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내 삶이 이렇게 했다. 그러나 내가 이랬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는 또 지금도 그 삶 가운데 내가 부딪히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나온다. 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을 사해 주심에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가정에는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집사님과 그 부부들은 너무나도 FM대로 살아오신 집사님입니다.
정말 남들 보기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또 열심히 살아왔고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미국 땅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꼭 우리 가정 가운데 꼭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쩜 틀리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그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아들의 그 시절을 그 아들의 경험을 합니다. 그가 공부를 하면서 세월이 지나지만 이제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아이들과의 관계 막 이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 아들이 무엇인가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갔던 아들이 이제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 갇히게 되면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히게 돼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만남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소통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도 누구와도 부모와도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멀쩡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에 갇혀서 힘든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제 집사를 만나기 한 6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때로는 다구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이 아들을 좀 해보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세월은 이 집사님이 그 가운데 그 힘든 가정 가운데 제가 만났던 집사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갇혀있던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이 점점점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 가운데 늘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 집사님의 제가 그때 6년 전에 그 집사님은 제가 이 방법을 이제는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그 세월이 거의 이제 5년 정도 지나는 거죠. 나오기 시작했던 이틀 전에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왔고 애가 직장을 다니랬고 사람과의 소통을 하고 아빠와 얘기를 하고 엄마와 얘기를 하면서 그 소통도 하면서 그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힘들었죠. 그 5년 전에 힘들고 어렸던 것을 얘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는 이랬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얘가 알고 있나? 정말 얘가 알고 이랬던가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을 다 얘기하면서 힘들었죠. 사실 그때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마 아빠의 그 하나님을 향한 모습,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그 전에 아들에게 대해서 힘들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내려놓고 받아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도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받으셨는데 내 아들도 이제 받아주지 않아야 되냐.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내놓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도 그냥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모습을 아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면서 이 집사님은 너무나 이게 기가 막혀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거 이러다가 또 다시 바뀌는 것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그러나 그 바뀐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의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있다. 내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율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것이 이제 이 시간이 됐을 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지금도 내가 정말 이게 정말 이럴 수 있을까를 할 정도로 바뀌었던 모습을 보면서 저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 이어주게 하는 신앙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내가 먼저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지금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을 이어지게 되고 전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엎드리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깨닫고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입니다. 그 선물의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가정을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이 아니라 분한이 아니라 내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어졌지, 이 가운데 해줬지라는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소중한 존재다.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마치 헤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듯이 내가 너를 받아준다. 참고 기다리고 받아준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이고,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있었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 그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아주셨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을 너는 만나야 된다.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렸었던 그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망이 있으며 그 주님의 소망이 있기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5월달에 행사를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회복되지 않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흥 집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간증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5월달에 풍성한 은혜, 5월 6월달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가 전수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된 믿음, 거짓 없는 그 믿음을 이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가운데,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은혜 앞에 더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더 큰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서 주시기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기업에게 이어주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그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까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내 참된 믿음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의 실수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연약함을 받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참된 믿음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이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